이제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주의 말씀을 소망하며 매일같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본문의 시인은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환난 중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 기도의 대상, 그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지식이 없다면 기도는 그저 허공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저 하나의 외침에, 부르짖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도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 믿지 않았던 신의 존재를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라는 것을 하죠. 이처럼 고난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부르짖음이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외침은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저 허공을 향한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동시에 그 기도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설득시키거나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의 기도는 단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터져나오는 그러한 외침이 아니라, 탄식이 아니라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소망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의 구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시인에게 이처럼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를 내뱉은 사람들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방인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러한 심한 고통은 결국에 이것이 죄와 타락으로 물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성도의 실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은 성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진실을 미워합니다.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과 세상은 늘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통은 어떤 한 개인 아니면 이방인, 동족, 한 개인에게 임한 고통일 수도 있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적대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결코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인은 그들과 같이 똑같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그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보면 또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저들만큼 충분히 사악하고 악독한 말을 잘할 수 있고 우린 저들처럼 거짓말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혹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이기는 것은 또 다른 거짓이 아니라 진리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을 향해서 오는 그런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그러한 같은 행태로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함께 또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시인은 자기 생명을 위협했던 원수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주며 너에게 무엇을 더할까? 이 질문은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적합한 처벌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적합한 형벌을 내가 이제 제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벌이 무엇인가 하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었습니다. 적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권사들은 수많은 화살을 쏘아댑니다. 이처럼 거짓말만 내뱉는 혀에는 그러한 화살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뎀나무는 열을 오래 간직하는 성질이 있어서 순식간에 타오르는 불길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오래도록 고통을 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인의 선언은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를 모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직접 어떠한 행동을 취해서 그들을 보복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악인들의 심판을 확신하며 주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이 시인의 상황은 사실 이 기도의 내용과는 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약속의 땅에서 거하지 못하고 있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죄가 관영한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 7절 말씀을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한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메색은 지금의 터키나 러시아 남부 지역으로서 이제 호전적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게달은 아라비아 반도 끝부분을 지칭하는데 이들은 유목 생활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역시도 굉장히 호전적이고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시인이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서 산다는 것은 이 시인이 정말로 그 지역에 가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정, 사악하고 또 위협적인 그러한 성정을 가진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표현대로 하자면 속이는 혀, 사악한 혀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평안의 도시, 샬롬의 도시라고 인식되곤 하였는데 이 메색과 게달에서는 결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화평을 미워했고 또 화평을 사랑하는 이 시인을 미워하며 싸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고통은 그가 화평을 미워한 자들과 오래 거주하였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더욱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냥 잠깐 만나고 끝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오래도록 이 시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마주하며 그들과 함께 생활했고 오래도록 그들의 거짓과 속임수를, 그들의 미움들을 계속해서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 시인의 고통은 그침이 없었습니다. 결국 1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기도하였다라는 1절의 말씀은 이러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 나타난 시인의 부르짖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 화평을 미워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는 그 외침이 이제 시편 120편의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 이 시편 120편의 기도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메색과 게달과 같은 지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오래 거주했고 또 앞으로도 오래도록 거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시편 121편은 이 성도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로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색과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물며 슬픈 인생을 살아가던 이 시인은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색과 게달을 살아가던 이 시인의 중요한 질문이었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인의 중요한 의문점이었습니다. 그게 1절과 2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도움, 진정한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1절에서 산은 이제 우리말에서는 그냥 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어에서는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서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산은 이제 우상숭배가 주로 이루어졌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은 주로 이제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는 마치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산에서 우상숭배를 하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죄를 고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 산들을 봐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희들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을 이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엎드리고 매달리는 그 우상들로부터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진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그 산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와 그 언약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서 오래도록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성도의 현실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거짓과 속임수로 난무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또 동시에 화평을 위한 자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들의 실제적인 도움은 이 메섹과 게달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자문자답은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 세상으로부터의 두려움, 걱정, 이것을 떨쳐내고 자기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그 확신을 이 사람들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목적지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절부터는 이제 화자가 바뀝니다. 1인칭에서 내가라고 했던 기도에서 너로 이제 2인칭 대명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것은 개인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또 신앙 공동체가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함께 공동체의 기도로서 올려지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람이 평지를 걷는 경우에도 발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발이 흔들리면 넘어지기 수입니다. 그런데 산을 올라갈 때 발을 헛디딘다면 그 위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산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또 누군가를 살펴볼 때 졸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피곤해서 조시거나 빈둥빈둥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빈틈도 없으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시고 한결하시고 치밀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은,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고백은 성도의 구원이, 성도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너라고 이제 지칭이 되고 있는데 4절에서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나, 너, 이스라엘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지금 이 땅의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결국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성경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신 사랑이 그분과 언약을 맺으신 모든 백성들, 온 교회를 향해서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시인은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은 힘, 능력,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서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힘이 우군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치명적이고 위협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해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했고 또 밤의 차가운 한기는 순례자들이 쉼을 얻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와 달은 단순히 자연적인 위협,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환난과 고난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어떤 특정 시간대, 특정 요소,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 밤과 낮, 어느 때이든지 성도들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성도들의 쉼과 보호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발을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육체적인 안전하고만 관계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7절은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죠. 하나님의 도움이 발이나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전인격적인 삶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는 끝이 없습니다. 8절에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모든 행위들, 출생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다라고 지금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점을 간단히 3개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색과 계달의 장막과 같은 그러한 화평을 미워하는 세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오래도록 살아가겠지만 동시에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안과 또 위로와 보호를 사모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를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들의 성정과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매일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